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은 풍성하지만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히 순종도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붙잡아라. 교회가 교회다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될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 주기도는 기도의 입문이면서도 하나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보석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주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네,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 같아 보이지만 대단히 심오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에서 이 일용할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주 보기 드문 여기에만 쓰이는 귀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단어죠. 하루의 삶에 꼭 필요한 생존의 양식, 다가올 내일의 나를 위한 필요한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곧 올 하루를 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곧 올 하루를 위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다음 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말은 먹는 음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 음식과 건강과 환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필요, 숨쉬는 공기로부터 물과 음식과 돈과 건강과 마음, 생각, 정신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풍족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척박해졌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 오늘날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수고하고 땀은 흘리지만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할 때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태풍과 장마와 병풍해로 인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요. 사업을 할 때는 경기, 물가 변동, 경쟁, 인력 관리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 악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준비를 해도 나와 상관없이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괜찮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칫하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지금 먹는 게 너무 넘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주기도는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요. 물질의 문제예요. 자, 주기도의 출발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주기도예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 일상의 문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아주 강한 이단이죠. 그들은 물질을 경멸했어요. 물질적인 것, 몸에 관련된 것을 천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한 것이다. 이불론적으로 봤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산다 이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고 육으로 몸을 지으셨어요.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어요. 기도의 골방만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도 예수님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던 거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하다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먹는 문제야말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문제,
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돈과 영성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일상의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현실적인 기도예요. 현실적인 기도. 왜? 먹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나한테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자,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예요.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죠. 자, 이 말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을까? 일주일치 칵 내려주지 않고 한 달치 내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으실 텐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그것은 훈련이었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훈련.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관계의 확인을 날마다 하셨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고 있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해. 양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외국에 유학 보낸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멀리 유학 간 자녀들에게 아무리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어요.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그런데 언제 연락이 오느냐? 용돈이 떨어지면 연락이 온대. 용돈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 많이 있으면 나 안 찾는 거야. 우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 커지고 나라는 존재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거함 없는 그 자신감은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아둘 수 있는 만큼 주시질 않았어요. 풍족한 만큼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만나가 내려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오니까 쌓아두려고, 자꾸 쌓아두려고 그랬어요. 만나는 하루만 두어도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요. 쌓아두지 마라. 그날 먹어라. 그런데 인간은요, 불안하면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 쌓아놓으려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불안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들을 보면 모두 다 이 불안과 관계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정신병이 갖고 걸려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쌓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늘 불안전하고 미래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주식시장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 어때요?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팍 떨어지고 또 올라가. 정신병에 걸리기 딱 쉽지요. 만약에 변하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현기증이 나서 못 살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변함이 없으신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라면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를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날마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매일매일 닥쳐오는 상황보다 이제부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군가? 자,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실까요? 이 부분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기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추상적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의 문제는 실제 중에 실제 문제예요. 배고프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했어요. 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를 따라 내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내 삶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가?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말이지. 주님은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자,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도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빠 엄마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근데 욕심 때문에 부족하게 된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세상은 당장 끝이 나버려요.
태풍 한 번만 올라와 보세요. 공급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17절을 보세요.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기 한 35년 전에 갈매동에서 목회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월급이 월급도 아니고 몇 개월 지나면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개척교회니까 성도 수도 없고 밑바닥까지 가본 적이 많아요. 야, 이렇게 내 삶이 힘들구나.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 많이 했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들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어요. 아, 쌀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쌀이 떨어졌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기다림. 기다림은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 누군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가져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온갖 유혹을 다 이겨내야 돼요. 외상으로 사올까? 그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해? 사람을 통해 역사해. 사람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통해 주실까?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쌀이 피 떨어지면 채워주시는, 돈이 떨어지면 채워주시는 역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꼭 쓸 만큼만 주셔. 쓸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주 몸이 전율했던 경험이 있고 평범한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상의 신비로와 마주했던 독특한 경험들이 아마 목회자들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과거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식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여러분에게 드린 뭐냐?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가?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옷과 직업과 일하는 데 필요한 지혜, 재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 바로 왕이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더 이상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생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넷째로 일용할 양식이란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를 말해. 기본적인 필요.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탐욕의 기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요. 필요와 욕망은 구분돼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욕망은 구분돼야 된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욕망 구하면 안 되겠지. 사치품 구하면 안 되겠지. 오늘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려고 기도는 했는데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큰 거를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양식을 소비하는 포식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 요즘은 지독한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쌓아 놓으려고食欲이 식을 줄을 모르는 사람. 먹방을 보세요. 너무 많이 먹는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의 숨은 심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점점점.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합력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부풀어오른 허영심을 거두게 하는 기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라고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기심으로 바뀌기 아주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마땅합니까? 자,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그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희귀해졌어. 비교와 경쟁이 감사를 빼앗아 갖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불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세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상.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혀져 버렸어. 이전에는 뭐 하나 얻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짜장면 하나도 언제 먹어요? 졸업식이나 생일날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짜장면 하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문만 하면 즉시 배달해. 즉시 오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짜장면 맛, 지금의 짜장면 맛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즉시 오니까. 내 욕망 즉시 채워주니까. 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감탄사,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렸어. 당장 성취하고 순간적 만족이 가능한 세상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을 몰라요. 만족하기는 하지만 그 만족이 오래 가지를 않아.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요즘의 문제는 소유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욕망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탐욕스러운 세상에 아주 질식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이제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아요. 무심하게 그냥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다이어트하고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주어진 것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주기도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웃과 연결이 돼 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나가 아니고 우리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은 뭡니까?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 복수죠, 복수. 기도 안에서 연대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자꾸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오직 말을 키우는데 자아를 키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질 않아. 자아 중심의 세계에서는 형제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오늘 무너진 공동체를 보세요.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을 하잖아요.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분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이게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많은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과 나누라, 함께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웃의 가난의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발적인 베품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의 행복은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저 외딴 섬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한다. 영적인 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 먹고. 근데 문제는 먹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비만증이 뭐예요?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 육신에 집중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요. 영원하질 않아.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영이 배불러야 된다. 영이 죽으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을 줘야 돼. 영혼의 양식. 오늘날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 많아진 이유, 영혼은 방치되고 먹는 것만 올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 위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이요,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한데 왜 목이 마르고 공허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는 기도는 부족한 것입니다. 생존 자체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인 포만감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노동은 기도라, 기도. 먹고 살기 일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순한 기도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매일매일 진지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기도를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높이려 했던 죄성을 겸허하게 내려놓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이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헛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